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부터 2013년도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여기 1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호라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의 시작, 교회력의 시작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대림절은 예수께서 세컨 커밍 하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훈련받는 절기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이에요. 대림절.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지켜지는 것이며 촛불을 밝힙니다. 4개의 촛불을 밝혀요. 보라색과 연보라색과 분홍색과 흰색 이렇게 해서 4개의 촛불을 한 개씩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특징은 촛불이 점점 밝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길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정결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쟤와 같이 주홍빛 같은 붉은 쟤라도 눈과 같이 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을 때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위한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은 이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지금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조용히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분과 같이 세상 빛된 삶을, 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신부된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전하는 것 이전에, 교회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 이전에 내가 스스로 빛이 되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권능을 받지도 못하고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 계절이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원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정원이 있을 거예요. 정원. 그 시들은 정원에 여러분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빛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먹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름 대신에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참된 경건과 참된 영성, 참된 영적 생활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한 의로운 가지, 그 가지로부터 나오는 공평과 정의를 맛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맛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또 맛보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절기, 기다림. 이 기다림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사순절에도 보라색을 씁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쓰는 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신비를 나타냅니다. 신비. 외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난 그 7번째 방도 보라색으로 칠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보라색은 희망을 나타냅니다.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참회를 나타냅니다.
애도를 나타내는 아픔과 사랑과 고난 가운데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재단도 보라색이에요. 꽃도 보라색 아닙니까? 꽃도 보라색, 스톨도 보라색, 넥타이도 보라색.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색으로 첫 번째 주일은 보라색이에요. 두 번째 주일은 두 번째 주일은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 보라색이 약간 옅어지는 건데 두 번째 주일은 해계입니다. 해계.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오심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영과 혼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들 잘못된 행위를 바라보고 주님 전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었을 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은 회개의 절기예요. 대림절 4주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기다림,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 주신 그 시간, 주님 주신 물질,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권능을 나누는 절기예요. 내가 기다리고 정결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몸을 입었으면 주님 사랑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요. 그 주시는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눔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질은 없더라도 몸으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기도로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가지, 그 의로운 가지를 뜻하는 성탄추리 밑에 아기 예수 바구니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나눔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 있는 그곳에 다윗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받아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도 멀리 있지만은 메신저로 보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굴만 봐도 반가운 거예요. 목소리 들어도 반가운 거예요. 가슴이 뛰고 마음이 넉넉해져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녀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생한 게 다 묻혀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마음이 넉넉해져요.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고통이 없더라도 질병과 죽을 병에 걸릴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해결된다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절은 4개로 기다림과 회개와 나눔과 기쁨으로 대리인절을 맞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그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산에 사는 사람은 돌고 돈다,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도라는 건 돈다 그래요. 원이라 그러고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계시록 22장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했다 끝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게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을 준비하는 자예요. 시작에 감사하고 끝을 준비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미션이에요. 크리스찬의 미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등불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만 있어도 되지 않고 기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파워 앤 어사리티를, 권능과 권세를 내가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것도 더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2월이 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왔습니다. 12월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10일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연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부족함이 낙담으로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은 또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거리가 난리예요. 대통령 선거 차로 인해서 나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이 땅에 누구를 뽑는 겁니까? 가장 의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같이 의로운 가지를 뽑아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불안해지고 공격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righteous가 하나도 없는 게 no righteous, no one righteous. 의인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데 의인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인격이 안 되는데 토론을 하니까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신공격이 나오고 어둠을 덜치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과 장점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덜쳐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눌려서 자기가 이기는 그 같은 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 바로 2600년 전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그 몫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결국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이 바로 그러한 정치입니다. 그러한 시대예요. 참 정치를 외치며 나아가는 지도자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사람, 본질이 아닌 허상만 찾고 있는 세상이 지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앉은 의자가 900만 원짜리 임스 라운지 체험은 어떻고 그 사람 아버지가 독재자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앉은 임스 체어다 아버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 사람의 어둠을 덜쳐서 서로가 서로를 지력당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600년 전에 바로 남유다에 그러한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다는 뜻을 가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투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할 엄청난 심판 때문에 그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눈물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당시 교수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은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하여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시킬 자가 떠났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영혼의 무너짐까지 슬퍼한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간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그 나라의 운명, 고통, 물질적, 정치적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까지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지. 눈물을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도 쉬지 말고 눈동자가 쉬지 못하게 눈물을 흘려서 강이 되게 하라고 슬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의 어느 지도자가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눈을 상하게 할 정도로 슬픔으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이 땀이 쏟아질 정도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을 사람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나라 민족을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 각 백성들의 상처를 진정으로 아파하고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스라운 지체나 유신 독재에 잔재하는 소모성 논쟁이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눈물이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눈물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눈물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의 고통 때문에 영혼의 무너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태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빛의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빛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타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눈물은 귀한 진주와 같은 겁니다. 귀한 것은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의 눈물은 소망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 히스기야의 눈물은 15년을 장수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나혜성 가부의 눈물은 죽은 독자를 죽은 아들을 다시 되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로 풍성한 삶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물 흘리는 자는 애통해 하는 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있는 그 다윗으로부터 나는 의로운 가지 그로부터 나오는 공평과 정의를 맛볼 수 있으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포로된 것들 눌린 것들 갇힌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환난과 고난이 넘칠 때 의인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타납니다. 앞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엇이 어려운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악도 나에겐 덕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난 의로운 가지를 향한 눈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주장하는 공평과 자유를, 정의를 주장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해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류 리더는, 삼류 지도자는 재산을 남깁니다.
이류 리더는, 이류 지도자는 명성을 남깁니다. 인류 리더는, 인류 지도자는 정신을 남겨요. 그렇다면 눈물의 리더는, 눈물의 지도자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눈물의 리더는 참된 자유와 평강 그리고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인류 리더인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 한 친구가 새로운 바람으로 이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는 새로운 정치라는 흐름을 주장하다가 낙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이 땅에 새로운 정치 흐름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빗방울을 누가 멈추게 할 수가 있고 누가 올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어지는 빗방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해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그 로마서 4장 17절에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누르고 억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짙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은 떨어지기 전에 향기가 가장 진합니다. 지금 그 향기가 지나가면 꽃향기 진동하지 않습니까? 향기가 지나면 곧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착고한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로 3절은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스훌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 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골 미사빕 예레미야 20장 3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스훌도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장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묶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 바스훌의 이름이 너는 이제 바스훌이 아니다. 마골 미사빕이라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묶였어요. 묶여있다 나와가지고 바스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마골 미사빕이 되라. 바스훌이라는 뜻은 자유함이에요. 바스훌이 자유예요. 자유. 묶여있는 예레미야가 자유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이제 마골 미사빕이 돼. 네 사방의 어둠으로 감춰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해서 선포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는 이처럼 자유함에서 바스훌에서 공포로 두려움으로 마골 미사빕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가도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바스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마골 미사빕의 이름으로 자유함으로 불려지는 겁니까? 두려움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까? 바스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쁜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했을 겁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 있죠? 가인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나쁜 형이 아니었을 거예요. 동생 아벨을 사랑하고 잘 키웠어요. 아마 인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형이 동생을 키우지 않습니까? 누나가 동생을 업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는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바스훌이 마골 미사빕으로 변한 것 같이 자유 가운데서 다시 어둠 가운데 공포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을 쫓는 자는 자기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죄를 범한 자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두려워요. 도망갑니다. 창세기 4장 14절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가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괜찮다고 그랬는데 가인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핍박하는 자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서 사방의 두려움과 공포로 빠지게 변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이 쳐서 밧솔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너는 밧솔인데 마블 미사빔이 될 거라. 이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너는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 보고 이야기했는데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이래야 되는데 안 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한테 놀림을 받은 거예요. 말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네가 마골 비사빔이다. 밧솔이 마골 비사빔이라 네가 마골 비사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복음 전파 사역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데 열심히 이야기하고 하나님 음성을 전했는데 바로 일어나면 괜찮은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담되고 슬픈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나는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나를 오해를 해요. 남들이 나를 핍박을 해요.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냐. 아들이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이밖에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높은 사람 의사가 높을까요? 판사가 높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예요. 홈리스. 그게 노숙자와 같아 길을 가면서 외치는 사람.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강야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뭐 낙청을 먹고 맨날 메뚜기 먹고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다닌 사람이 요즘으로 보면 노숙자예요. 서울역이나 이런 데 고원에서 외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소명을 받은 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을 하는데 오늘 답이 와야 돼요. 안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밧솔한테 네가 마블 미사빔이라 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늘의 시간표하고 땅의 시간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시간표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물 흘린 자와 같이 올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윗으로부터 나온 의로운 가지, 그 의로운 가지에 참된 공평과 정의가 나를 주장하고 오늘 신약성서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그 의로운 해를 날마다 전하고 선포하며 행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리님들 첫 번째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난과 애통과 눈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밧솔이 마블 미사빔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보기에 아무런 표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주님 시간표에 맞춰서 심판하실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지켜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열매 맺는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다림과 회개와 나눔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